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전체를 다 읽지 않고 몇 군데만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2절 3절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여러분 혹시 태스형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태스형. 저도 몰랐습니다. 그게 상당히 유명했던 노래였던 모양인데 이미 수년 전에 유명한 가수이신 라우나 씨가 작사하고 작곡하고 본인이 직접 불러서 발표했던 노래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또한 불려졌던 사랑받던 노래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유명한 그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가 부르는 영상을 보고 듣게 됐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가사 중에 태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태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세상 살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랑도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2절에 보니까는 태상이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저도 눈물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리고는 태서형, 소크라테스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태서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태서형. 먼저 가본 그 세상, 그리고 가보니까 천국은 있더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에 공감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근본적으로 자신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죽고 후에는 나는 어떻게 될까 하고 한 번쯤은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던 그러한 질문을 이 노래를 통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자기의 공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에 공감하고 좋아한 것 같습니다. 물론 부르는 가수의 감성이 또 그냥 절절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노래 속의 태스형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지금부터 2500년 전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태어나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류의 아주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소크라테스가 살아있을 때 그때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행복은 무엇이냐고 왜 살아야 하느냐고 많이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냐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때 과연 그때 물었던 질문들, 그 질문들을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2500년 전에 이미 죽은 삶을 상대로 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과연 그 답을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혼자 웃었습니다. 아마 소크라테스도 그런 질문하면은 지금 우리가 질문하면은 잠깐만 기다려봐. 나 예수한테 물어볼게. 본인도 그 답을 몰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예수가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리고 악법도 법이라는 격언을 남겼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답은 철학이나 인생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씀을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는 철학이 교회에 침투하고 율법주의가 행행하고 그리고 천사 숭배하고 금욕주의와 신비주의가 교회를 무척이나 흔들어댄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죄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라. 복음 위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많은 이단 사설들이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교회에 철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길도 있다고 종교 혼합주의가 교회를 지금 흔들어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은 원인을 설명도 합니다. 그리고 길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답은 철학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병상에 누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혼자 뒤집지도 못하고 기어도 못 다니던 그 시절, 내가 다시 일어나서 정말로 정상으로 걸어다니며 사람 구실을 했을까? 내일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암울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철학책이 저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저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습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평안 속으로, 그 두려움 속에서 평안으로 건져주셨습니다. 모르니사 바라보면서 두 번이나 회사가 불이 나서 그 잿더미에 앉아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세상의 성공론이 나를 이렇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철학은 원인을 찾고 길을 찾자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살리지는 못합니다. 살리는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습니다. 플라톤도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을 겁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가 죽음 앞에서, 철학은 죽음 앞에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아무리 테스형 부르면서 외쳐봐도 테스형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산 자만이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소크라테스, 테스형한테 찾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나가서 찾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답,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모든 지식이, 모든 지혜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은 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저는 가끔 대중가요를 들으면서도 설교 말씀의 그 주제를 잡는 그 영감을 자주 얻게 됩니다. 최근에 하숙생 노래를 들으면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인생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의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와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구원은 심판이 있으니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우리 몸이 무거워져서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어디에 가느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로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머물 것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예비해 놓은 집,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계시록 21장 4절에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창조하셨습니다. 43장 21절에서는 내가 이 백성 나라에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학에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지 이미 다 밝혀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생은 끊임없이 뭔가를 채워가며 삽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오직 충만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람들은 늘 살아가면서 채워질 것입니다.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명예로 채우려고 합니다. 지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면 그만이지 하면서 건강으로 채워 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허전하고 허무한 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파스칼을,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파스칼은 하나님의 공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백.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방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은 피조물, 그 어떤 피조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즉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게 물질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지식과 명예가 다른 사람들보다 출중해서 유명해졌을지라도, 그리고 남이 없는 건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로, 즉 하나님으로 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방이 비어 있으면 사람은 누구나 허무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갈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살만한 세상 살아가면서도, 물질이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드냐고 묻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방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지면은 비록 남이 가진 그런 물질의 풍요로움은 없을지라도, 남이 많이 가진 지식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남이 가진 건강이 내게는 좀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리 힘들어?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철학도 완전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마가복음 11장 28절에서 너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 그 짐 무겁지? 그저 한숨 푹 쉬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지 말고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안에만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가 감사가 넘쳐납니다. 진정 감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충만이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우리 영혼에 있을 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방이 아직 하나님으로 영으로 채워지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갈급함을, 허무함을, 허전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성공자라고, 저 사람 뭐가 부족할까 라고 세상 사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내 주에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육신의 질고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참으로 내 짐이 무겁다고, 삶이 그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서 힘들어할 때, 때로는 죽음 앞에까지 갔던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들어 주셨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살려낸 것은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도 지치고 힘들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따라 다 내게 오라. 길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길을 찾아 연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철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드렸던 이제 계시록 21장 4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곧 고가는 것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말합니다. 테스형, 왜 이래 세상이 힘들어? 철학이 답하지 못한 답을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는 말은 것은 모든 것에,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모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모든 것, 이 인생의 정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도 명예도 부도 그리고 건강도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가 좋다고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한 세상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증거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